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직 은혜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 은혜 속에 주 크신 은혜 속에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지는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삶을 드려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상급과 복을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께 찬송가 70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교독하실 시편은 시편 63편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메르르고 엉뚱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진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보다도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우리의 세상 사랑, 우리의 우상 숭배, 우리의 탐욕과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고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선포되어 주님 주님의 전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크신 자비 속에 아버지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악과 이 시대의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옛자가 죽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더러운 세상 사랑과 탐욕과 불순종과 하나님 우상들을 주님 앞에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태우소서. 더러운 죄들을 태우소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으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만연되어진 이 더럽고 추한 죄들을 주님 씻으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크신 은혜로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난리에 난리 소문에 소문을 더해가는 이 시대의 혼란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학업을,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예배까지도 가로막고 있나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난리법석이어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 무엇이 더 앞설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웬만한 병쯤은 의술의 발달로 쉽게 이겨낼 수 있다 자만하던 우리가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며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어느새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버렸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심판의 징조들을 애써 무시하며 그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며 가벼이 여기며 살아오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혹시 감염될까 염려는 하면서도 우리 안에 득실득실한 죄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오직 은혜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신천지의 목을 비트시는 하나님, 저들의 죄악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니 당신의 공의를 찬송하나이다. 이번 일로 악한 괴수, 이단 괴수,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악한,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극악하고 유해한 저 무리들을 박멸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속한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집단을 주님께서 박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저들은 또 무슨 괴계를 꾸밀지 모릅니다. 저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술수가 하나하나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실한 교회들을 당신의 품속에 안아주시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건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바이러스를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중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조국 교회 가운데 예배 중에 이것이 전염되고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들과 성도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당신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방역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직 은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이, 저들의 직장 생활이,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자녀들이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은 사업을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주중 모임들도 집회들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너무 길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재개되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옥토같이 만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오직 은혜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단의 교회들과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특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넉넉한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조국의 모든 개혁교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마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온 성도들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여러분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구 갔다 온 지는 거의 한 2달 되어 갑니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조금 답답하지만 저는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숨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식사할 때도 여러분 가능하면이 아니라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굉장히 어색한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밥만 바라보시면서 밥을 그냥 음미하시는. 오늘 우리 또 손윤정 집사님, 박선주 집사님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앞사람도 보지 마시고 밥만 바라보시면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대화는 식사한 후에 마스크를 끼시고 조금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병이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병은 사실 2주 정도 앓으면 되죠. 누가 얘기하니까 독감 정도 수준이라 그러더라고요. 앓으면 되죠.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심각한 좀 이렇게 합병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위험한 것이지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옮으면 교회 예배 속에서 옮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지 병이 무서워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의 추격 속에서 두려워하며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그 옛 애굽 생활의 흔적들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 새 창조의 은혜를 입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홍해에서 베푸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로 꽉 차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찬송이 가득 채워져 있죠.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군대, 저 애굽의 말들을 수장시키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송 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잦아들었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누렸던 그들이지만 홍해에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그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 즉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해졌다면 그것은 영화의 단계인데, 영화의 단계는 천국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가운데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도 아직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이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에서 만난 마라의 쓴물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2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막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막은,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그런 곳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물을 시시때때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완전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근동 지역 사람들이 늘 항상 그러하듯 부대에 물을 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길을 가면서 물을 다 마셔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오아시스를 하나 만날 법도 한데 만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찬송 소리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침묵과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분노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불평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맛보고 감격을 맛보고 우리는 그 은총 속에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지만 사흘을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문제가 찾아오고 고된 일상이 주일을 보내고 난 후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불평이 입에서 나오고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또 익숙해져 살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너무 감사하고 충만한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간과 동시에 가정에서부터 시험이 찾아오고 직장생활과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3일밤 예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요밤 예배. 여러분, 옛날 수요밤 예배를 3일밤 예배라 그랬잖아요. 주일 끝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밤에 드리는 예배. 왜? 잊어버리니까. 쉽게 그냥 망각해버리니까
한 번 더 중간 날에 우리가 예배드리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3일밤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느 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아시스를 보며 달려갔겠죠. 그러나 그 물을 마셔보니 그 물맛이 너무나도 썼습니다. 그래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시내반도 주변에는요, 오아시스들이 간혹 있는데 오랫동안 이 물이 증발하면서 광물질만 남아있는, 그래서 소금기가 짙게 깔려있는 이런 작은 호수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작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맛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라, 마라.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그들의 광야 행진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들의 출애굽은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행진은 쓰디쓴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해 보면 칭의는 달콤하지만 성화는 쓰디쓴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그들은 기뻐 춤췄습니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행진은 너무나도 괴로운 마라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인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해야 하거나 고통을 감수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믿게 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인격과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덩어리들을 만나게 되면 그 죄덩어리들을 잘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남아있는 죄들의 흔적을 찍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내는 것, 찍어내는 것,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한 탐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찍어내버릴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마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마라입니다. 그러기에 사사시대의 믿음의 사람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 모압에 거하다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의 자기 이름에 나오미를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더 이상 기쁨 이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로운 자다. 나는 마라다 라고 나오미는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던, 그래서 이방의 땅에 거하고 있는 나오미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 이방 문화에 혼합되어 살아가고 있던 나오미를 성화시켜가기 위해 그녀의 삶에 마라의 상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신앙생활 속에 맞이하게 되는 육신의 목마름, 신앙생활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기대했던 것에 대한 낙심, 실망의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과정은 마라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어보려 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참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찾아오는 이 마라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된 훈련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장성하게 되면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 군대 가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훈련을 받는 것이죠. 훈련을 받을 때 고통스럽죠. 제식 훈련을 해야 하고, 또 각계 전투를 해야 하고, 총을 들고 뛰어다니며 구부를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아야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으로서 마라의 쓰디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성장통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통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랑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이 마라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조용히 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제발 좀 그 믿음 없이 불평 좀 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를 곤란하게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느냐? 답답한 문제가 있느냐? 심각한 문제가 너희들의 삶에 찾아왔느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마라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나무, 이 한 나무는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이 근방의 나무를 연구하고 탐색해 보아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나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한 나무는 어떤 효능이 있는 나무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나무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2장 2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린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새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만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 왜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만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큰 메시지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역사 속에서, 이 창세 이후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간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으면 죽는구나. 난 저거 안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훈련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여전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나무는 복음을 상징하죠. 복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을 치료한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의 상황을 치료하시는 생명나무.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변화를 가져오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마라는 우리를 죽이는 마라가 아닙니다. 이 마라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나무를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인 것이죠. 마라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서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야 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된 인생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저 안식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쥐어지게 되는 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 내 삶을 고쳐주세요. 내 삶을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마라의 삶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마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행진 속에서 엘림의 풍성 또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거기서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만을 베푸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또 홍해 구원으로 구원의 역사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행진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도덕법인 십계명과 의식법과 시민법을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죠. 그러나 이 우물 근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법도와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마치 새신자 교육처럼, 새신자 교육은 아주 요약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새신자 교육처럼 간략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은 살기 위해 율례와 법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슨 유익을 갖다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편의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자족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쁨과 편의를 빼앗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고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무슨 재앙이 내려졌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으로 엄청난 재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가축들과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애굽 사람의 장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병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신다라는 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국가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소강 상태를 보이던 이 코로나19의 전염성이 지난 며칠 만에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십 명씩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수십 명이 아니죠. 제가 이 원고를 쓸 때만 하더라도 수십 명 증가했는데 이제는 수백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2배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확진자가 어디에 산다, 어디에 확진자가 나왔다. 금방도 여러분 휴대폰으로서 무슨 삐 소리가 나던데 어디에 또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왔다 갔다 했다더라,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대형 교회들은 이번 주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고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고 있고 주일에 모인다 하더라도 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장안에 있는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모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고심하다가 내린 결론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두고 결코 우리는 믿음 없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국가의 이런 방역에 함께 동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인터넷 예배로 대신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생업은 나름대로 다 이루어가면서 꼭 필요한 일들은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다 하면서 예배는 좀 내려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배는 좀 인터넷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또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어렵지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의사와 과학자들은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진원지가 어디인가? 우한이긴 한데 수산물 시장이냐 아니면 무슨 연구소냐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시작이 어디냐? 박쥐냐? 무슨 다른 동물이냐? 다른 무엇이냐? 많은 연구를 지금 이 세계의 석학들이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도 찾지 못하고 치료제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려버린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정치가 우상이 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정치 뉴스, 정치 무슨 방송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갖다 붙여버리는, 정치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과학과 인간 지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인권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문화와 법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토피아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평화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이단교에서 신천지에 불을 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에 불을 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저 신천지 저 나쁜 놈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신천지인가? 물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신천지들은요, 신천지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2년 동안 엄청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돼요. 밤낮으로 성경을 파고 팝니다. 물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파니까 엉뚱한 결론을 맺게 되는데, 그들의 열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그 거짓 진리 가지고도, 그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시대의 교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저 신천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하자 로마 카톨릭과 교황이 회개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다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저 카톨릭을 반면교사로 삼아 회개해야 할 것을 찌빙글리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저를 비롯한 목사와 성도들은 정작 우리 안에 내재한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치기보다는 성경이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살펴보기보다는 뉴스와 신문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 병이 나에게 옮을까 봐 그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악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총독 빌라도가 로마의 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갈릴리 사람을 죽여 그 피를 제물로 바친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그 시대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기도 그런 저 로마 사람들의 제물이 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건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18명 한꺼번에 죽는 것은 별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시대에 무슨 뭐가 무너질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렸다고요. 그게 그 시대의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그런 흉흉한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깔려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죄가 있어서 제물이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특별한 우리보다 더 못한 어떤 죄가 있어서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한 번 걸리면 독감 정도 알타가 많은 이 바이러스, 이것을 여러분들은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육체의 성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어떤 청결과 건강을 또 위생을 잘 방역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꼭 주면서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섭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내면의 죄를 책망하시는, 우리의 이 내면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질병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지켜주신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를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이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림이라는 말은 큰 나무, 종려나무들이라는 뜻으로서 이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물을 마시고 마음껏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우물이라 그랬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성경을 보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숫자인 것이죠.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이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사도가 12명이죠.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70이라는 숫자는 12가 확장되는 숫자입니다. 즉 구약의 12지파의 장로들이 세워지는데 그 장로들이 70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들이 또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12의 숫자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70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우물과 70개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하게 쉴 수 있게 되었고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 엘림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라의 과정이 있기도 하고요, 엘림의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라가 좋습니까? 엘림이 좋습니까? 당연히 엘림이 좋죠. 여러분들의 삶에 엘림의 풍성함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라는 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또 말아 먹다 말하는 그 마라가 아니지만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마라, 엘림의 삶이 훨씬 좋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엘림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라는 필수적 과정입니다. 마라를 통과해야 엘림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다. 즉 엘림을 먼저 만나게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로서 그들 속에 있는 잠복해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라고 이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과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과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인지, 우리로서는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마라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엘림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라의 과정은 엘림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엘림일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라의 삶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마라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쓴 인생의 굴곡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시험을 제대로 처음에 통과하지 못했죠. 불평해 버렸으니까, 원망해 버렸으니까. 시험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말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의 상태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쓰다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내려놓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십시오. 나는 힘들어도, 나는 어려워도, 답답해도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승리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면 엘림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오직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실 때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라가 찾아올 때 이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테스트를, 이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엘림에 이르르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해내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듯 이 나라가 지금 마라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조국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국교회가 엘림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라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저 천국의 생명나무를 소망하며 그것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 엘림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